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1833년 10월 21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알프레드 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벨은 너무나 약하고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잘 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주변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오래 못 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노벨은 자라면서도 늘 몸이 약했습니다. 8명의 자녀를 낳아 4명의 자녀를 잃은 노벨의 어머니 캐롤리나 안드리에트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 한켠으로는 낙심도 되었지만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어린 노벨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시 노벨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빈궁한 가정 환경과 병약한 몸으로 수업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벨의 아버지는 재주 있는 건축 기술자이며 발명을 좋아하였지만 고무 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 나서 피신하였고 어머니는 작은 채소 가게를 하면서 내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어머니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결국 후에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습니다. 사실 본래 노벨은 평화에 대한 갈구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서가 평화운동에 참가해서 일할 때에는 많은 돈을 대어 지원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벨은 자기가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새 문명을 건설해 나가는 어려운 공사에 사용되는 것은 기뻐했지만 다른 한편 전쟁에 이용되는 무기가 되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볼 때는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1888년에 그의 형제 루드비히 노벨이 죽었을 때 여러 신문사에서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으로 오해하여 사망기사를 잘못 게재하였습니다. 이때 한 프랑스 신문은 노벨은 민수용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음에도 노벨이 군용 폭발물을 발명했다고 비난했으며 또 다른 신문에서는 죽음의 상인은 죽었다 혹은 죽일 방법을 찾아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 박사라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벨은 신문에 난 자신의 사망 기사를 읽고서 장차 자신이 이런 식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로 인해 노벨은 1896년 숨을 거두기 전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것은 자기 재산에서 생기는 이자로 해마다 물리학, 과학, 생화학 및 의학, 문학, 평화의 5부분에 걸쳐 공헌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라는 유언이었습니다. 결국 세계의 평화와 과학의 발달을 염원해오던 노벨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산은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에 기부되었고 그 기부금으로 그의 사후 5년 후인 1901년부터 노벨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굳게 세워주십니다. 어린 시절 노벨은 연약하여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붙드셔서 역사상 큰 업적을 남긴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도
그러한 궁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원래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은 구약 이사야서 42장 3절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유대학자의 주석을 보면 목동들은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심심하면 주위에 흔히 나 있는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 불고 즐깁니다. 그런데 목동이 다른 일을 하다가 그만 갈대 피리가 땅에 떨어지고 목동은 무심코 그것을 밟게 됩니다. 그러면 목동은 얼마든지 주위의 갈대를 꺾어서 더 좋은 새 피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도 이 피리에 든 정이 있어서 굳이 구부러진 상한 갈대 피리를 버리지 않고 손질하는 수고를 더하여 마침내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집에서 기름 등잔을 쓰는데 심지가 오래되어 타고 끄름이 나면 얼마든지 새 심지를 달아 잘 사용할 수 있는데도 굳이 끄름 나는 심지를 버리지 않고 정성껏 다듬어 다시 사용하는 긍휼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고양이를 키웠는데 하루는 고양이가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자꾸만 토합니다. 그러다가 고양이가 죽는 것을 많이 보았기에 염려가 되어서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주사 비용은 3,000원이라는 거금이었는데 그때는 큰 고양이는 거저주고 새끼 고양이는 500원씩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병원의 입장으로는 병든 큰 고양이를 돈 주고 고치느니 차라리 새끼 고양이 6마리를 살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였습니다. 그게 냉정하지만 남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동물을 키워가며 정을 쌓았던 주인의 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고양이를 사랑하는 주인은 바보 같은 짓을 감행합니다. 6마리 고양이의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굳이 한 마리의 가치 없는 고양이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비할 데 없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보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가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우리들로서 이 귀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